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 안식일 주세요. 안식일.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까지 중요시 여겼던 이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이 오늘날의 교회 와서는 주일 성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일 성수다. 자, 그런데 이 주일 성수나 이것들이 과연 그럼 날짜를 지키면 되는 거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자,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면 과연 나를 복되게 하고 거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날에 안식할 수 있는가?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어를 보아야만 정확하게 이 성경을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다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부분적인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칼 엘로힘 빼욤 하시비 자, 요까지만 보면은, 자, 이 엘로힘이 자, 일곱째 이 한글성에서 날이 이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117번에 빠욤은 뭐냐면 이 빠 전치사와 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가 요 전치사. 근데 이 빠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뭐냐?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할 때 빼는 뭐냐면 빼는 인, 바이, 위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전치사 빼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인 뭐뭐 안에, 바이 뭐뭐에 의하여, 또 위드 뭐뭐과 함께,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일곱째 욤 안에, 일곱째 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하나님의 일을 어디? 일곱째 욤 안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어디에서 마쳤냐? 일곱째 날 안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에서 마쳤다. 자, 그리고 셰보트. 자, 바이 셰보트. 자, 요 조금 더 가보죠. 밑으로. 빠욤 하시비에서 일곱째 날 안에. 계속 히브리어는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다 하면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개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곱째 날 안에 여기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날 안에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보죠. 또 아래. 또 엘로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이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곱째 날이 어떤 존재.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뭐냐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날 안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곱째 날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날이 바로 뭐냐? 욤이라는 거예요. 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 했을 때 이 날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5절을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요 빛을 향하여 라오르 욤. 자, 이 빛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욤이라 욤. 그러니까 빛이 뭐냐? 빛이 날, 욤이라는 거예요. 욤. 그래서 이 빛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빛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요 나는 예수님은 뭐로 왔다? 빛으로 와. 그러니까 빛이 뭐냐? 욤이라는 욤. 그래서 이 빛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가보죠.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네,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빛, 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욤이라는 단어, 날이 했다. 그랬을 때 이 날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바로 날, 욤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또 확대되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자, 너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랬을 때 그 일곱째 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곱째 날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 일을 그 안에서 마치신 것이 누구냐? 일곱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야 돼요. 일곱째 날까지. 그래서 일곱째 날에 누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져야 될 존재가 어디까지냐면 바로 일곱째 날의 존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과 안식일이 나와 있을 때 이 7일과 안식일 할 때 이 안식일을 자꾸 사람들은 시간적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니라 자, 성경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안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냐 아니면 어떤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예,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는데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로 시험했죠. 그것이 말세를 만난 경계로 기록했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 같은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바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일 성수가 날짜만 지키면 되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에 들어온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쉼을 얻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쉬려면 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바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과 은혜 아래서의 안식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할 때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차원은 율법 아래예요. 근데 이런 차원이 있고 이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은혜 아래서의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여행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뭐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냥 나는 날짜를 지켰으니까 거룩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가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바람에 우리가 거룩해짐을 얻었어요. 거룩해짐을.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거룩해졌다.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라는 얘기는 뭘 이해하냐면 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날짜를 지키고 아무리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 아래서 이 안식일을 이들이 지켰지만 외적으로 지켰지만 이들은 뭐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자, 율법 아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이 광야에서 거둬들인 것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에 먹어야 될 것이 자, 출애굽기 16장 22절을 보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자, 내일은 휴일.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쉬는 날.
쉬는 날인데 안식일인데 휴일인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삼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뭘 먹었냐? 만나를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만나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6일 동안 6일째는 2배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안식일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면서 어디 안에? 7째 날 안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또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만나. 자, 그런데 율법 아래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룩해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율법 아래서는 외적인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이 속의 죄는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도 뭐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속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외적으로 지켰지만 이거는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죠.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다입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족이 여기는 바요. 어이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나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구약도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신약이 있으니까는 나는 무조건 새 언약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모든 7대 절기, 5대 제사, 안식일, 월삭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는 외적으로 교회 왔으니까 나 외적으로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의 말로 악을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보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어리석과 정한 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월상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한절기 7대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냐?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즉 죄가 해결된 것들.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많이 기도할지라도 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뭐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만능주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겠지. 가상하지만 신앙은 뭐냐? 죄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이 버리며 행악의 그치고 선행의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이 완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완료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구약은 옛날 얘기, 옛 언약, 그리고 우리는 신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미완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얘기는 뭐냐?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서 깨달아지면 나에게는 완료가 되어지지만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근데 나 스스로 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나 스스로 씻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서 뭡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안식일에 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아주 대표적인 예로다가 적어놨는데 민수기 15장 32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제 광야 체험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광야 체험. 근데 광야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뜨겁고 한데 밤에는 또 춥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는 팀들이 그냥 뭐 핫팻을 가져가고 핫팻을 막 붙이면서 거기는 무슨 불도 없고 온돌방도 없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텐트에서 거기서 그냥 천막에서 잠을 자는 건데 밤에 진짜 춥더라고. 밤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불도 떼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아마 애기 아빠가 아마 너무 추운데 애기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자, 나무를 하러 갔는데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네. 안식일에 무슨 뭐 나무 너무 추우니까는 나무를 몇 개 주워다가 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에 일한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 안식일에 이거 뭐 다른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몇 개 주는 건데, 자, 이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는데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자, 이런 사람도 발견되어지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안식일에 굳이 이게 더군다나 이제 너무 추워서 나무까지 몇 개 주스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 아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는가?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적용되어지는데, 근데 자,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율법 아래서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병도 고치지 말고 이 안식일은 그냥 율법만 듣고 이렇게 이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을 가보죠.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애술이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는 걸 봐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 제자들도 미리삭을 갖다가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 그랬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는 은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그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요거는 이건 뭐냐면 이 탈무드에,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안식일에 어디까지나 2,000보 이상 2,000보까지밖에 못 가.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이 바빠. 또 중요한 사업을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탈무드에서 또 만들었어. 2,000보까지 가서 거기다가 내 소유의 어떤 뭐 월세방이건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걸 갖다가 얻어놓으면은 그럼 거기서부터 또 2,000보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건 어디건 방을 몇 개 얻어놓으면은 자기는 어디든 돌아다녀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을 때 안식일에 그 불도 못 켜고 또 보일러도 못 켜고 그럼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랍비들은 이 피할 길을 또 열어준 거예요. 이 안식일에 뭘 합니까? 안식일에 자 보일러 껐어. 근데 조금 지나면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야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다 귀하냐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희복되어 성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양 구덩이에 빠진 양도 구해주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평생을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양이 더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참뜻이 뭐냐?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켰던 율법 아래 지켰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죽여야 되잖아. 안식일 이랬으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다못해 나무하던 사람도 죽였는데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쳐 죽이지 못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자, 다시 한번 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에서 자,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서 자,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짐승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을 태우고 자, 이런 일들이 다 일이잖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 제사를 원하는 거냐? 또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그래서 인자는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주일날 얼마나 또 뭐 바쁜 사람들은 바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목사님 보고 목사님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셔야죠.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그럼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식일의 주인,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일 때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했을 때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날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제는 뭐냐?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를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냐. 자, 이제는 인자를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냐 했을 때 이 구약의 내용들을 다 총집합해서 이것들이 실상이 뭐냐 했을 때, 자, 로마 3장 20절부터 가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들은 이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등장하냐?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산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율법이 아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산받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혼돈해서 우리가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도 율법의 잣대를 되는 거죠. 율법의 잣대.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이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켰어도 한 가지만 범하면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응?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냐면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그래서 이 죄론에 대해서, 이 죄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뭐 조직신학에서 뭐 자범죄, 고범죄, 또 짐짓죄, 원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 성경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냐?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자이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의 출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자, 영접했으면 바로 뭡니까? 영접했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봤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은 막 천둥번개가 쳤다. 그러면 애들이 놀래갖고 아빠 엄마 있는 대로 오는 거야. 큰일 난다고. 자, 그런데 커서는 어때요? 커서는 혼자서도 잘 자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천둥번개가 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이제 아니까. 뭐 피뢰침이라는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저게 뭐 천둥번개가 쳤다고 해서 뭐 무슨 날벼락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는 이제는 커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어린아이들을 버리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응?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고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문화권에 따라 달라요. 응? 한국 문화권에서 그게 죄다, 죄책감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에 갔을 때는 전혀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막 죄의식이 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무슨 죄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가 얘기해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죄책감과 죄의식과 이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다고 해서 얘를 갖다 호적에서 팝니까? 응?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응? 말로는 뭐 너 내 딸 같지 않고 내 아들 같지 않아도 부모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에 있다. 그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다. 그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얘기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죄의식, 또 자꾸 연약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갖고 하는데, 이건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목숨의 구원, 목숨. 한글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목숨의 목숨. 우리 목숨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 나왔지만 두 종류잖아요. 한 종류는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광야 생활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돼야 될 것은 뭐냐?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응? 목숨의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목숨의 구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냐? 바로 목숨의 구원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 행위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응?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는 자, 응?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좀 밑으로 가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피스토온,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이 에이스 아우톤 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in him, 그 안에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 했을 때 요 에이스 전치사 한번 도표로 볼까요? 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니까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란이, 자, 이 계란이 어미닭이 딱 품기 시작해. 어미닭이 품기 시작하면은 생명이 들어가서 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서 이 계란이 뭐가 됩니까? 바로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화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의 믿음과 로마서 이후의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몸 밖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는 이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왔을 때는,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 말세복음 종말복음인데, 그래서 자, 피스토온 에이스 아우톤,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죄가 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뭐 음을 켜보고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한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나는 뭐냐? 죄가 해결되어진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토온 에이스 아우톤, 저
안에서 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언제? 피스티온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금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난 새 것이야. 이전 것 지나갔어요. 옛사람 지나갔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데 말씀 안에서는 봤을 때는 나는 바뀌어졌구나. 변화됐구나.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자, 1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기서도 영접하는 자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자, 그 이름을 믿는데 이걸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보죠. 자, 여기서도 뭐냐면 피스투 우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에이스 안으로 에이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에이스 전치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가보죠. 그대로 원문으로 가보죠. 자, 메 타라세스토 휴먼 너희들은 근심 당하지 말라니. 근심 당하지. 수동태니까. 근심 당하지 말라. 왜?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막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근심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 당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피스투에 테 에이스톤 떼온.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에이스톤 떼온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풀 때가 되어지고 요한복음이 열려지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또 뭐요?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된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믿음은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이후부터 요한복음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몸이 되어진 믿음. 한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서 믿음 그 밖에 몸 밖에서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 네.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 신앙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송사하겠냐? 그랬을 때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문제인 거야. 내 목숨이.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가니까 바로 뭐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결국과 목숨의 구원을 받는 차원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는 거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아, 나는 이제 자유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다. 예수 잘 믿으면 환난도 없다. 너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진짜 작전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제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도 바뀌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오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 그건 바로 뭐요?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거기까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의인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은 욥은 인생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아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고. 그런데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 고난 가운데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한 말 중에서 아주 마음에 다가온 것이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도 99.99%까지의 이 순도가 되려면은 이 불순물을 빼려면 엄청난 열에 의해서 이 불순물을 빼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많다. 고난이 심하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나를 정말 순도 99.999%까지 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죄책감, 죄의식 이거 갖고 자꾸 율법으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럼 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다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랬을 때 이 로마서 이후부터의 믿음은 연합된 믿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서 연합됐다. 그 얘기가 제가 하는 설교의 그 대부분이 지금 연합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 거야.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어떤 행위를 건다든지 그러면 다른 복음이에요. 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전에 지은 죄 간과는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너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양털 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피가 바로 뭐냐? 생명이에요. 이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이 또 뭡니까? 요한부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그 영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전에 지은 죄는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값없이 은혜로. 근데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타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뭐 한글 성경은 뭐 구원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 믿는다. 막연히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그림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한 몸이 된 게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 그러면 뭐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구원이 없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무슨 한글 성경 이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응?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믿냐? 그러면 뭐요? 조금만 지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겠다. 조금만 지나면 또 자기한테 기분 상했다. 그럼 교회 안 나와? 뭐 시험 들었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응? 세상에서도 결혼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 결혼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이제 나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고 또 자녀가 난다. 그러면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쉽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한다. 그게 믿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게 주와 합하다. 합하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콜라오인데 이 콜라오가 이게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교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혼이 안 돼. 이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만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식일을 허락했냐? 안식일의 좀 목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자, 에스겔서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뭐요? 표징을 삼은 표징. 이 표징이 바로 오트예요, 오트. 그러니까 오트가 바로 뭐냐? 빛이 존재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바로 뭐냐? 자, 오늘날도 뭡니까? 오늘날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 주일 성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교회 오는데 이걸 강조하는데 바로 뭐냐?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점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게 외적인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오면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 얻을 내 율례를 지으면 내 규례를 알게 하고,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응?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얻을 그 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을 때 이 율례와 규례를 알려면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회당으로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 바로 뭐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교회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이제 성도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안식일의 실체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자,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도 돼야 돼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도 성도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날짜 안에서 날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응?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안수기도 받으면 복 받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복은 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명령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절로 건너뛰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최고의 복 있는 거예요. 응? 최고의 복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 묵상하다가 바로 뭐냐? 막 속삭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그 다음 뭐요? 선언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지켜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표징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도 바로 뭡니까? 주일이 있어야 돼. 주일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지. 근데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너에게 삶을 얻을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자, 에스겔서 20장 13절 가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또 뭡니까? 율례도 준행하지 않고 규례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져. 연결. 응?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오늘날에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도 듣지 않고 규례도 멸시하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뭐요?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질이 바로 뭐냐? 바로 율례를 준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냐?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네,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주기도문에서 뭐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때부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뭐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규례도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이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다. 아,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 이건 우리와 상관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7일에 7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7일 안에 마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안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안식일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안식일 두 번에 거쳐서 하게 되어지면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한 이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존재적인 면이냐 아니면 시간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어지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도 멸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율법도 멸시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예, 이 젖과 끓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는 들어갔어도 하나님 뭐요?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 우리 거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결론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네,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규례도 없인 여기고 율례도 행하지 않고.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예, 그런데 다 하나님의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죽이고 싶은데 다 멸하고 싶은데 그것을 아주 없이 하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회복시킬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 우린 그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돼. 어떤 안식일이냐? 이제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멍에를 맨다는 게. 이 멍에를 맨다는 거 요거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경 진짜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경을 압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몰라요. 왜 그러냐? 신학교 가서는 학점 따기 바쁘잖아. 공부하기 바쁘고. 근데 저는 이렇게 MDV 들어갔을 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MDV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학점 따는 목적이 아닌 거야. 나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 원어라든지 이게 진짜 혹시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들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 공부하면서 진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거예요, 책. 무슨 학, 영성신학, 또 뭐 교육학, 다 이거 레포트 쓰기 바쁘잖아요. 진짜 성경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알았을 때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올바로 알아야만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일을 허락한 목적이 바로 뭐냐? 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 좀 더 가보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내용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완료와 미완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에스겔 시대 때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야, 의지.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그 시대에 성경에 쓰여졌지만은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미완료여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기도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지. 미완료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켰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율법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율법의 문제는 1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외적으로,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범죄. 야고보서 2장 8절을 가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지구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개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지는데 613가지나 있는데 또 613가지만 있습니까? 또 탈무드에 또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온전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준 모든 규례는 이제는 마지막 때 누구를 위한 그림자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볼까요? 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안식일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 안식일 사건이 이제는 성취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우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또 주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키는데 뭐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삶을 얻을 율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준 이 안식일 이걸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외적으로 지키려는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을 이제 다루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은혜 아래서의 안식일. 그럼 오늘날의 성취가 되어지는 이 안식일이 어떤 상태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이게 주일 성수냐 또 안식일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거야. 왜? 예수님 모든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잖아요.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걸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주일이다 토요일이다 싸우지 말고 이제 그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은혜 아래서의 안식일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9월 1일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십계명 특강을 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게 강의료는 무료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십계명의 책을 2권을 만들었는데 요걸 제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십계명을 갖다가 2권의 책이 너무 이게 좀 방대하다 보니까는 이거 최대한 좀 줄여갖고 줄이되 내용을 좀 최대한 살려서 요걸 좀 페이지를
한 150페이지를 지금 만들려고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PDF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을 해주시고, 그럼 PDF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제 매주 월요 강좌 해서 10계명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계명은 이 10계명의 내용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산상순을 통해서 다 바꿔줘요. 다 바꿔주는데 이것의 완성이 어디까지 가나? 다락방 수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다락방 수훈을 풀지 않는 10계명은 문자야, 문자. 문자예요. 이게 뭐 태문하다. 뭐 이러고 히브리어 몇 가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이 10계명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풀려졌을 때 제가 제목이 뭐냐면 새 언약으로 본 10계명 강해. 이렇게 책 제목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이제 바로 어디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새 언약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뭔지, 또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뭔지 이걸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10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다. 그러면 야,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는 그래,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 어버이날 식사 대접하고, 그럼 그게 부모 공경이라.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가 누구냐? 네 부모가 누구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게 요 웨일온.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웨일온에서 요 사람들은 따로 카톡방으로 만들어서 주소를 보내주고, 그러면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도 이제 녹화를 해갖고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생방송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그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 질문이 예. 하나 있는데,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이 그냥 세상과의 분별, 구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하는 게 죄가 없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너희도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죄가 없다는 것도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 이 죄가 없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 이게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전화 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주로 카톡으로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로 카이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의 헤마스 아포투 코네르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